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은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사학적으로 내가 무엇이냐 이 의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4,200m짜리 산을 올라갔다 왔는데 걸어서 올라가지 않고 차를 타고 올라갔다 왔어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제일 높은 산 어디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총각 때는 제가 3,000m 이상까지 올라가 봤고 인도에 있을 때요. 이번에 미국의 랭캐스터 교회 영적인 지도력 세미나를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하와이에 있는 샬롬 침례교회 김연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곳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하와이의 해변과 화산 분화구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하와이 그러면 펄하버, 진주만이 있는 호놀룰루를 말하고요. 그 호놀룰루 오른쪽에 빅아일랜드라고 큰 섬이 있는데 힐로 섬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산이 이렇게 보여도 4,200m짜리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면 보시듯이 운해가 깔려 있어요. 발 아래에 구름이 있는데 마치 바다처럼 보입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산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산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산이 4,200m니까 상당히 높죠. 여러분 보시면 마치 동그란 풍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별을 관측하기 가장 좋은 조건의 산이라고 하고 여기에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 가장 별을 관측하기 좋은 산소의 밀도, 그리고 아무튼 과학적으로 제가 설명을 구구절절히 할 필요는 없고요. 별을 관측하기가 가장 최적의 장소이고 이 힐로 섬에는 하와이 힐로 대학이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과가 힐로에 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노란 불만 켜요. 천문학자들이 별을 잘 관측하도록 하얀 등 LED는 다 법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고 노란 불만 켜고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일몰의 모습도 바다에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산 꼭대기에 서면 구름 위에서 해가 떨어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갔는데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도 많이 오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하와이 가실 때 옆에 있는 힐로섬 방문하시면 또 좋은 의미 있는 여행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섬의 높이가 잠깐 말씀드리면 4,200m 조금 더 되는데 이 산이 사실은 12,200m짜리 산입니다. 물속에 6,000m가 들어있고 바닷속에 6,000m 그리고 해발이니까 4,200m 플러스 1,200m가 넘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오늘 제가 높이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십시다.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할까요?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큰 산은 실제 자연적인 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전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태산과 같은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을 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한 주간 지내오시고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과 또 미래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부모님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텐데요. 아마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뜻밖의 갑작스러운 건강상에 발생된 문제로 난감해서 어떻게 할지 의사도 못 고치고 나는 더 이상 더더군다나 나는 고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태산과 같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산 자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7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 높은 산이 본문에서 스가랴가 기록한 이 말씀은 해발 몇 미터다라고 말씀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냐? 너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평지가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눈을 보는 순간,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아내가 갑자기 아파서 오늘도 예배 못 오신 분이 계시고, 우리 성도 가운데는 요양원에 계시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곳에 얼마나 오고 싶으시겠습니까? 오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는 여전히 집에서 호전은 없고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문제가 없는 성도는 아무도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머릿돌은 어디에다 붙여둡니까? 멋진 건물, 공사가 완공됐을 때 기공식을 시작해서 완공식을 하고 건물 앞에 붙이는 머릿돌 또는 정초, 기초가 되는 그날 건물의 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그러면 큰 산과 머릿돌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산은 건물도 아니고 진짜 문자 그대로의 산도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그 큰 산도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시면 1절 위에 이런 주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와 올리브 나무들의 환상. 3장으로 가보실까요? 3장에는 대제사장의 환상, 5장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자, 이 스가랴서에는 모두 8가지의 비전,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유다의 회복, 특별히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왔던 수룹바벨과 스가랴와 학개, 이 대언자들이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을 위로하였지만 눈으로 볼 때는 산재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큰 장벽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이들을 억누르고 두렵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4장에서는 5번째 환상입니다. 8가지 환상 가운데 5번째 환상은 등잔대와 올리브나무 2개를 스가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와 등잔대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3장에 언급되고 있는 수룹바벨과 제사장인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라 동명이인인 이 당시에 제사장으로 유다 백성들을 섬기고 있던 여호수아와 성전 건축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학자였던 학사 에스라, 여기에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 건축을 인도하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의미로 2가지 환상을 4장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여 말하여 이르되 내게는 스가랴이고요. 그리고 이 환상의 핵심 인물은 말씀드렸듯이 수룹바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재주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내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큰 산의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상의
몸의 건강의 문제, 직업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과 미래, 여러분 부부의 문제들 등등의 문제들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확신 얻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마음 계신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나는 오늘 문제 없이 왔습니다. 그런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크든 작든 모든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다 있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 온 형제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이영재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제들이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자, 그러면 스가랴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살고 있던 이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스가랴에게 8가지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1절에서 6절까지 스가랴야 내가 본 환상 이해하느냐? 5절에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비유로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가랴와 스룹바벨 동시대. 여러분 구약성경 마지막 3권의 책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말라기는 이 학개와 스가랴보다 조금 수십 년 후의 인물이라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70년 만에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의 고향의 집을 새로 수리하고 보수하고 농사와 가축 초장의 일들을 돌보는 이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스가랴와 학개였습니다. 자, 이 스가랴 당시, 학개 대언자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냐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70년간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집들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겠습니까? 농사도 다시 지어야죠. 양떼와 가축을 다시 돌봐야죠. 얼마나 많이 힘든 일이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빈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동안 예배도 못 드렸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부족했고 하다 보니까 영육 간에 굉장히 빈궁했고 어려웠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굉장한 임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정말 거창하게 지었습니까?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이 70년 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져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래서 주전 520년경 538년경에 스룹바벨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발생해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스가랴와 학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성전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뜻을 따르지 않고 혁명을 일으키려고 지금 나쁜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임금님 이 소식을 받거들랑 유다에서 하는 일을 중지시키십시오. 거짓된 소식을 편지를 보내서 페르시아 왕은 성전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 지가 16년째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날을 그렇게 꿈에 그리던 이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단돼서 16년이 지나가고 지금 아무도 손도 못 대고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룹바벨과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유다 백성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들이 영적으로 다시 무장해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를 잘 하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성전을 짓는데 인력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도 부족했고 자원도 부족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바라만 보고 페르시아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던 이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와 수룹바벨과 이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산은 높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최고 높은 산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근교에서 최고 높은 산은 해발 810여 미터, 814, 15m의 시온산 옆에 있는 감람산이 최고 높은 산입니다. 그렇다면 해발 800m라면 큰 산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 시리아의 레바논에 헬몬산이 있는데 2700m가량 큰 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2700이 좀 더 되는데, 자, 아무튼 팔레스타인 이 예루살렘 부근에는 큰 산이래야 해발 800m.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금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유다가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수르바벨과 스가랴와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의 문제,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 때문에, 우리 고3 수능생들은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수능을 잘 치러야 되는데 진로 문제, 우리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졸업하면 치열한 입사, 구직의 문제로 얼마나 또 문제를 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구절의 말씀을 따라 읽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내 실력이 아닙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 영으로 된다. 이 말씀을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잘 나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든지 하면 잘 되고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예비고사 봤는데, 수능 모의고사 봤는데 점수 잘 나와요. 아, 내가 스카이대 들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9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나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다 확신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스가랴 시대 배경은 굉장히 어려웠었다. 마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과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태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기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면 평지가 될 거다. 오늘 제가 마누아케아 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마누아케아, 이 산의 이름은 흰 눈의 산이다. 해발 4,000m가 넘기 때문에 눈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다 녹아서 눈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산이 사실 바닷속에 잠겨있는 높이가 얼마라고요? 6,000m. 제가 이 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측면입니다. 사실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더 힘센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높이는 4,200m, 그러나 물속에 있는 산의 높이는 6,000m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누군가 말할 때 이 문제는 이 정도다라고 말하는 그 사실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가 충격의 문제로 다가올 때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저리고 무섭고 두렵습니까? 직장, 사업의 문제, 우리 고3 애들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텐데 그동안 1년 동안 반수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근데 과연 수능을 잘 보고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뚜껑이 열려봐야 알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희망이다, 소망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주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스룹바벨이 한 것도 아니고 스가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죽을 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막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 약속대로 주께서 복 주실 것을 제가 믿어요. 좀 더 소리가 커졌네. 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아버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번에 김연한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분화구를 데리고 갔어요. 분화구. 근데 그날따라 분화구가 연기만 나고 화산이 폭발 안 해서 라바, 용암을 분출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는 날 화산이 다시 터져서 용암이 분출했다고 그래요. 제가 한 장소를 가보니까 굉장히 넓은 지표면 전체가 라바로 다 덮여 있어요. 전부 다 용암입니다. 다 식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TV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TV에서 하와이에서 용암이 이 화산에서 용암이 올라와가지고 바다까지 이게 흘러내려가서 바닷속에 뜨거운 용암이 퍽퍽퍽 떨어지면 바다에서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거 보셨죠?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산이 얼마나 크면 온 그 땅을 전부 다 라바가 덮었어요. 정말로 제가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용암이 온 천지를 덮은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화산, 이 마누아키아 해발 4천이지만 사실은 1만 미터가 넘는 이 산, 바닷속에 6천 미터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 우리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이 의미는 말씀드렸듯이 성전 재건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이 스룹바벨과 스가랴와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겠습니까? 70년 만에 돌아와서 마음껏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전 공사가 시작되다가 16년째 스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운전하다가 가시다가 보시면 부도가 났는지 모르지만 빌딩 공사가 멈춰져 있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있는 건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문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룹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우리 이 말씀과 유사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상황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인 모습들, 경제적인 모습들, 이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일꾼이건 여러분이 표를 던져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세상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굴곡이 심한 모습이 현실입니다. 미국이든 우크라이나이든 소련이든 어디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전히 굴곡이 져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부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 예언적인 말씀의 선포를 읽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로 5절까지 이 구절에 영적인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큰 길을 곧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그것이란 계곡이 덮여서 낮아진 곳이 덮여서 평행하게 될 것이고 도단한 곳, 튀어나온 곳, 높은 곳이 깎여서 평평하게 이퀄이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가랴 4장의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큰 산이 깎여서 평지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동일한 측면에서 이사야 대언자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자, 제가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스가랴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힘으로 성전 공사가 완성되지 않을 것이고 너의 능력으로 될 것이 아니고 유다인들이 지닌 유다인들이 모은 어떤 버젯으로 예산을 가지고 성전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자, 그리고 그 6절 하반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허투루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스가랴 4장 6절이 아니라 이사야 40장 다시 돌아가서 스크린에 올려주시면 마지막 5절 끝에 보시면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가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은 아직 미완성이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침례교도가 문자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는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당하는 민족들, 개인들, 불합리하게 속임당하고 억울하고 어디 가서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고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 해결해 주지도 않고 미완의 상태로 덮여 있습니다. 죽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도도해지는,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손해본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억울하게 죽임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 모든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오신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겁니다. 반대로 높아진 곳은 어떻게 된다고요? 깎여질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도전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반대 세력들은 깎여질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을 이사야 대언자가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스가랴 4장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취되었습니다. 유사한 이 말씀, 이사야 40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 알량한 권력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 다 깎여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부정하고 불공평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되어지는 이 시대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공의로 다 평평하게 위로하시고 심판하시고 벌받게 하실 것이고 상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힘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습들 불공평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기뻐하고 좋다, 잘 됐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의 생각이겠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공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서든 이 세상은 완전히 공의로운 모습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회복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안절부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시면 결국 주님께서 평탄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시선이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세운 분도 주님이라면 주님이 결국은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큰 산은 우리 앞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골짜기마다 도도지게 하실 것이고 높은 곳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큰 산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길을 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제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설교자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능하신 분인 줄 믿고 감사드리십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외쳐볼까요? 주가 말하노라. 그 다음은 아멘 합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높은 산이 깎여져서 평야가 될 것이다. 우리 70주년 때 어떤 성도가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계속 눈물을 닦는다 그 말 이야기할 때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가신다. 70년이 지난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여전히 길을 만드신다. 웨이메이커. 제가 이번에 미국 교회 방문하면서 그 한인 성도들, 김연아 목사님 교회 성도들에게 70주년 기념 예배 보시라고 하고 특송한 걸 들려드렸어요. 그때는 그분들이 어우 찬송 참 복되다. 제가 그 찬송을 들을 때 정말 복이 됐어요. 길 만드시는 주. 주님께서 막혀있는 산을 뚫고 여러분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웨이메이커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혀있지만 주님이 길을 뚫어주실 거예요. 자, 길을 뚫어낸 실제적인 인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인도에 지금 보시는 다스랏 만지라는 사람은 34년생이지만 20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만지라는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지도에 보시는 비하르 주인데요. 오른쪽에 비하르 북부주 가난한 주입니다. 어느 날 아내를 데리고 산을 넘어가는데 그만 아내가 어떻게 해서 큰 사고를 당하고 빨리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듯한 경각에 달려있는데 산을 넘어가려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병원까지는 가까운데 산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만 아내가 죽고 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저 지척에 둔 병원에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러자 이 다스랏 만지는 결심을 합니다. 비록 내 아내는 죽었지만 내가 이 바위산을 뚫어서 길을 내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 장례를 마친 후에 정과 망치 하나 들고 늘 이 산에 가서 길을 만들려고 바위산을 뚫기 시작합니다. 1년, 10년, 20년 그리고 2년이 더 추가돼서 22년 동안 길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니 어느 세월에 당신 혼자 포크레인도 아니고 중장비 기계도 아니고 망치 하나 끌 하나 가지고 정 하나 가지고 어떻게 이 바위산을 뚫어 길을 내겠느냐. 사람들이 웃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근데도 만지는 사람들의 비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 사람 부양할 자녀가 없겠습니까? 돈을 벌 필요가 없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해서 길을 뚫었는데 드디어 이 길을 뚫었습니다. 22년 만에. 이 길은 길이가 110m, 넓이가 9m,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7m에서 8m 큰 길을 뚫어요. 22년 동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 같으면 이 길을 뚫을 수 있을까? 뚫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22년 동안 밤낮으로 하고 한 날 정하고 끌 갖고 와서 이거 한 거예요. 대단한 희생과 열정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못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목전 앞에 다가와 있는 이 난관, 이 문제들은 마치 눈에 볼 때는 4,200m에 달하는 산, 그 산도 높지만 아니 바닷속에는 6,000m 되는 굉장한 산이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산을 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다스란 만지는 희생적으로 22년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길을 결국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변 사람들은 이 다스란 만지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은혜, 수고를 기억하고 우정국에서는 우표를 발행하고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만지라는 영화 제목은 The Mountain Man, 산사람, 길을 낸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대신해서 길을 내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고 있는 의지하는 유력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도와서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요? 말씀드렸듯이 웨이메이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아침에 당면한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진정한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평탄케 되는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자, 보십시오.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영으로도 안 되지만, 내 힘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내 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내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당면한 내 앞에 있는 이 산, 큰 산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답은 말씀을 통해 이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 된다. 자, 그렇다면 성령만 그냥 의지하고 무작정 성령만 의지하고 그냥 가만히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내 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언젠가 이 산이 다 무너져서 평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가지의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면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길을 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시면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청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만나면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뭐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입에서 할렐루야가 나왔어요. 굉장히 좋은 축복인데 그 나중에 알게 되면 아시게 되고, 고민하던 문제가, 제 마음속에 고민하던 문제가 사실 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형제 가족의 문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굉장히 힘든 문제였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야 축하한다. 너희 가족에게 밥 한번 사라. 너 나한테도 밥 한번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종종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주가 말씀하셨다. 이사야 40장 스가랴 4장 4절에 4장 6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주님 말씀하시면 의심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함 가운데 기뻐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영으로 된다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심 가운데 맡겨드릴 때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첫 번째 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자, 여러분 눈을 스가랴 4장 7절 본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내가 평야가 되리라. 그가 그것에 머릿돌을 내놓을 때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수르바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내 영으로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수르바벨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은혜가 머릿돌 위에 있을 것이다. 수르바벨은 경제적으로도 예산도 부족했지만 페르시아 정부가 페르시아 왕이 반대했지만 방해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도 방해했지만 수르바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페르시아 정부가 다시 재건을 허락하고 마음을 모아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성전 공사를 완성하고 머릿돌을 달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르바벨이 말하기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선포했을 때 드디어 성전이 공사가 완성됐다라는 겁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고 염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지혜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사실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 때가 되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산도 평지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산더러 명하면 이 산이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바다로 옮겨 던지울 것이다.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짐을 챙기고 가족들을 데리고 드디어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을 때 몇 날이 안 돼서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그 위기, 첫 번째 위기가 무슨 위기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난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를 돌아보니까 누가 추격하고 있습니까? 페르시아가 아니라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병거를 타고 병사들을 총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무기가 있겠어요? 430년 동안 벽돌을 굽고 있던 종살이하던 이들이 어찌 군대 실력으로 어찌 대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면, 자, 왜 희한하다고 했냐면 잘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될 일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너희들 힘으로 동원해도 이집트 병사들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안 된다. 또 다른 의미는 내가 해주겠다.
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너희들 보라. 가만히 살펴보라.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아요. 표면에 보이는 산은 4,000m, 물속에 있는 깊이는 6,000m, 엄청난 문제들이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을 때 내가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될 일은 성령께서 이 일을 도와주시고 해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재개발의 문제 당면에 있어요.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결혼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 오늘 이 말씀으로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 태산과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내 삶에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길을 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여전히 내 인생의 웨이메이커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 봅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웨이메이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힘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산이 깎여 평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동으로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태산도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 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 그냥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라고 느껴지시는 분, 큰일 난 문제입니다. 성령이 없는 분은 성령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는 10월 마지막 주일 VIP 초청 선대입니다. VIP,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구원받아야 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자 작정한 그들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지라도 내 힘으로, 내 언변으로 안 될지라도 성령이 움직이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올해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전도 사역입니다. 교회 행사입니다. 기도하시고 영혼들 인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않으신 분 예수님 영접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내주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우리 앞에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오늘 스가랴 4장 6절 7절